오늘은 그리스도의 통치, 이 다스림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또 부르기도 하고 또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서양 사람들은 모르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가 무슨 뜻이고 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 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붙이는지 또 어느 때는 주 예수라고 말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호칭에는 분명한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할 말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믿사오고 믿습니다. 그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전해주지를 못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꼭 봐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도 말씀드렸죠. 이 철학 교수들은 철학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놀랐어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 제 속에서 이런 게 생겼어요.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당신 소크라테스 봤어? 아리스토텔레스 봤어? 플라톤 봤어?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있었다고. 마치 친구처럼 얘기해요. 옆에서 들은 것처럼 얘기한다. 책 보고 연구한 것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보면 입을 닫아.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때 선교사님 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순신 신앙이 많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리지 마라. 우리 이런 신앙인들이 꽤 많아요. 우리 연합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잖아요. 또 제가 조이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좀 여러분들은 좀 깊이 있게 잘 알고 특히 이 기독론은 모든 신학의 꽃이고 핵심이에요. 모든 성경에 우리가 신론이 핵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모든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르는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뭐를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했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세 직분을 우리는 삼중 직분이다.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세 직분을 누가 받았다고 그랬죠?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 누구요? 인류 조상,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대린 통치를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후손들에 가르쳐야 되죠? 그게 뭐가 돼요? 선지자. 또 뭐 있어요? 아담은 직접 모든 제사를 했어요. 그거 가르쳤어요. 그게 제사장. 혼자 이 세 직분을 첫 아담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됐잖아. 그래서 다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세 직분을 한 사람이 가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꼭 중간에 세워서 일하셨어요. 그때 세울 때에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아무개를 선지자로 세운다. 그 백성 앞에 분명히 밝히고 감람료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워져야 선지자였어요. 왕도 마찬가지. 내가 왕이 되고자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왕이 된 거죠. 달라요. 백성이 요구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허락은 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누굴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웠으니까. 이렇게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성전에 가가지고 재물 가져와서 예배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레위지파에 거기에 세운 제사장 성전에 있을 때 내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받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것도 감람료로 당시에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세 직분이었어요. 뭐라고요?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런데 이 세 직분은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그들이 왕의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지만 누굴 바라보고 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한 분이 모든 일을 이룰 그분을 지시하고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예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솔로몬 바라보면서 이야, 다윗 왕 너무도 대단한 왕이다. 솔로몬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전무후무하잖아요.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도 없어요. 우리 칸트를 그런 말 하죠. 칸트 아래에 없고 칸트 위에 없다. 또 칸트가 대단한 사람. 지식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선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윗 왕 솔로몬 왕을 바라보라. 그를 따라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을 바라보게 했는데 지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버렸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새 직분을 다 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어떤 분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 같은 왕. 거기 머물러 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다윗 왕처럼 다시 회복시켰어. 노마 속국에 회복시켰어. 통치하. 그러한 왕으로 기대하고 그 왕이 안 되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버렸다고. 수레 성경에서 이 예표하고 지시하는 그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머물러 버리면 아브라함만 본받고 끝나버리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우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고 구원주를 바라보게 한 거죠. 구원주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다. 그 이삭은 누구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였잖아요. 사람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동물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의 낳은 아들을,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에서 번제로 바쳐라. 바로 그 이삭은 누굴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표, 이 지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보다 더, 다윗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살펴보았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에 바로 그리스도는 왕적 직분, 왕직을 가지신 분이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서 어떤 통치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인데 원래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들로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에 계셨어요. 영원자이시오.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모든 함께 의논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도 짓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하자 구원조로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죠.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성탄절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니까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모든 제사를 매일 반복해 드렸는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뭘 지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어요. 대소가 그걸 지시하고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연습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가,
다스리고 통치하는가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류를 어떻게 다스린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다스림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스림이 달랐어요. 누굴 통해 다스린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으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이렇게 말한다. 영으로 다스려요.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는 우순절이라 말합니다. 이때 이미 아버지와 아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주님은 내가 제자들 곁을 떠난다. 내가 떠나니까 너희들은 구화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다시 온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8절 14장 시작. 십팔 절을 이렇게 보면 뭐처럼 버려지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뭐예요? 부모가 없잖아요. 몰라요. 이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래가지고 나는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도 함께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사람들만 유익한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래도 여기 함께 있는 교제한 사람만 유익을 누리지. 먼 데 있는 사람은 유익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영이시니까 믿는 자 안에 다 와서 거하시거든. 성령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함께 하는 것보다 영으로 함께 하는 게 유익이죠? 그 성령을 다른 보혜사인,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 본래 곁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가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한 번 오시면, 예수님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있다가 다른 동네 가시면 잠깐 떠나는데, 성령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것이 유익이죠? 얼마나, 한 번 오시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좀 약해서 범죄하고 죄를 쳤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도 성령은 함께 하신다. 영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함께 누려요. 이렇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세상 능이 그를 받지 못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해요.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은 통일하신 하나님이. 그 통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아버지나 아들,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동일 본질, 동일 실체다. 뭐 용어만 좀 어렵게 말하는데 실체가 하나님이니까 본질이 하나님이니까 동일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를 하나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셔요. 내 집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계실 때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가족들은 여러분들한테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늘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게 되죠. 성령이 거하신 것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품에만 있으면, 가까이만 있으면 두려워하잖아. 무서운 일 있으면 엄마 하고 달려가면 끝이야. 아빠 하면 끝이라. 아니, 어린아이도 이렇게 엄마 아빠 곁에만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어린아이도 잘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몰라요. 그러나 곁에만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떠나갔어요. 영이 있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영원한 유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러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하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을 모신 사람을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다. 아직 예수 안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육적인 것만 바라. 육적인 것만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에요. 그 육적인 거 다 사라져도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고. 그것도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신다고.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된 자이다. 왜 복돼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잖아.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떠나지 않으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창조주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이냐고요.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왜 부릅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믿도록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인 일을 안 해요. 성령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야, 너희들 나를 믿어라. 성령이 나를 믿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피 흘려 이루신 모든 이 구원사역을 믿어라. 고백해라. 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아시겠죠?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게.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을 믿게 만들어. 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저렇게 내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성령이 이걸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냐고. 언제든지 아버지 그냥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니까. 세상 어떤 것을 얻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려주고 믿게 하고, 그래서 이걸 적용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우리가 믿도록 적용해줘요. 너 이렇게 아들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 믿어라. 고백해라. 믿도록 했으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은 거죠. 믿도록 역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은혜라. 내 노력을 믿은 게 아니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나를 믿어라, 내가 말한 걸 믿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직 들은 것.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말한 걸 성령이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체가 되는 거죠. 말 안 해도 다 들으시니까.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와 성령이 다 보고 들으시니까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이. 이렇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영광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가르치고 드러내는 일을, 믿도록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 사역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합니다. 통치를 받도록 해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께 이루시는 일을 믿게 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가서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성령인 가르쳐주고 말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이고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바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구원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 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표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소아시아, 지금은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서신서를 13권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납비 출신이고 대단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볼 때 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자기 의인 줄 알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런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정도 지식이면 얼마든지 자기 지식으로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소. 여러분 전도가 참 미련한 방식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막 기도만 해주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 전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온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리 가서 말하고 기도 딱 했는데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래요. 중환자셔가지고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기도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 그럼 그 가족들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나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안 해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분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전도 현장에서. 내 지혜로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 지혜 지식으로 한번 고린도에 갔는데 철학자들 만나가지고 붙어가지고 했는데 져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누굴 믿고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해야 돼요.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스려줘요. 그 불신자들을 다스려버린다. 믿게 해요. 이게 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세상적인 왕처럼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내가 성경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이든 20년이든 설교를 다 듣고 공부도 했고 전도할 때 현장에서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줘요. 다 듣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전도 가서 무슨 말 할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줘요. 말하게 해줘요. 꼭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해 줍니다. 성령을 믿고 여러분들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연구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았더라면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줬다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추구하고 머물러면 안 되고 그 아는 만큼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으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학대학의 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잘하냐. 그러나 인격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순종을 잘 안 하면 지식으로만 남는다고 그것이 어느 때는 교만으로만 드러나요.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지배를 당해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왕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기 원하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오늘 잘 들었구나. 지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 과거의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버리라고 하면 버려버려야 되는데, 바울은 버려버리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한데 우리는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못 버려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주시면 잊어버려. 언제 그랬는가?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이거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육으로 가는 거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언제든지 내려놔야 지배를 당해. 지배를 당해.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왕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기도를 통해 다스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나라가 어려운데 내 기도를 성령의 감화감동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라가면 다스려 주셔요.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많으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막 정치인들 이 얘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물론 정치인들 잘해야 되죠.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좀 다스려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왕으로 다스리셔, 통치하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국가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왕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죠. 기도하면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 근데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다 맡겨버리죠. 그냥 세상 따라가 버리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고 가르치냐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주세요. 내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병도 다스려 주셔요. 때로는 놀라운 이적도 보게 하셔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막 이럴 때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세상의 왕은요, 기후를 못 다스려요. 병도 못 다스려요. 어느 천왕이 그 왕적 존재, 그 막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자연을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우리 왕은 자연도 다스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그래서 우리 왕은 제한이 없어요. 세상의 황제, 왕도 그 권력도 영원하지도 않고 제한적이지만 우리 왕은 무제한, 전지전능하셔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왜 그리스도로 부르는가? 왕이시니까. 예수는 왕인데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가?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 성령을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기도를 성령의 도와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르시냐면 여러분 꼭 이것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인격적으로 다스려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왕은 인격적으로 다스린다. 세상의 왕은 인격적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한번 마음에 안 들리면 도사구팽 끝이야. 역적이 돼. 멸절해버려. 우리의 왕은 그러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를 풍성하시고 그걸 예수님이 성예수에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어요. 인격으로 다스린 거.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인격을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을 주셔서 인격체와 인격체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격체로 대우해 주셔야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부하 직원이라고 막 인격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정말 그 인격을 하나님 영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이라 소중하게 대우해 줘야 돼. 좀 몰라도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도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좀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해도 다리를 그냥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다시는 너 교회 오지 마라. 너 집에 오지도 마라. 딱 이럴 텐데 안 그래요. 기다리신다고. 인격적으로 야 최 목사야 너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라. 더 성도 좀 더 사랑해라. 너의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세미하게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지배를 당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고 사는 증거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안 때리시는가?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데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었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뿐인 거지. 성령의 역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인격적으로 다스리니까 늘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아, 주님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기를 원하시구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 예배에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귀에다 대고 너 왜 오늘이 어떤 날인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안 하신다고. 세상의 왕은 한 번 싫으면 다시 안 봐요. 우리의 왕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된 자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스림을 믿고 확신하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